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28페이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실 귀한 음성과 말씀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할렐루야. 박수 잘 치네요. 엄마 아빠도 박수도 잘 치고. 우리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돌아가서 성벽을 지은 지도자입니다.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예,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면서도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 또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그 움직이심과 타이밍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잘 살아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움직이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아까 뭐 처음에 찬양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 타이밍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 과정들을 잘 기억하면 좋은데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고 뭐 암기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때, 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우리가 뜻하지 않을 때,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그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에 그 핵심이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방법을 뭐냐면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적절한 그 최고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실 일들도 반드시 그 과정과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지난 날을 또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들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도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또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그 타이밍에 첫 번째로 쓰임 받으시는 바로 사랑,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술관원은 뭘까요? 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 왕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총리도 아니고 그런 여러 임원 그 직분을 가진 그런 장관들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이 시대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술 맡은 관원 그리고 음식 그리고 침실을 맡은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문헌에서는 왕 다음 2인자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 이 관원들, 식음료를 맡은 왕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2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들, 또 침실, 또 음식을 하는 관원장들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은 항상 암살 위험이 있죠. 암살을 하는데 제일 많이 매수를 당하고 매수를 하는 위치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왕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관원들을 통해서 왕이 암살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왕이 먹는 거에 뭘 타죠? 그렇죠. 독 아니면은 그 약을 지어서 계속 먹게 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그렇게 암살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지금 고향 땅에 있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왕의 술 관원이 된 이후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왕의 옆에서 왕을 암살하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왕이 바뀔 때, 나라가 바뀔 때는 왕을 암살하는 시도들이 많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매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셔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예루살렘 성 또한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또 타지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하나만 잊어버려도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슬펐으면 금식하며 울며 금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을 암살하라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신뢰할 수 없는데 분명히 암살하라는 시도들이 많았을 텐데도 그걸 알면서도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왜 네 마음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관원장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어찌하여 내게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느냐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시켜주시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도 삶 가운데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그래서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실 때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죠. 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요즘 이 시대에 관계의 기술, 대화의 기술, 설득의 기술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데, 참 그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마음이 그래도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가장 최고로 빠르고 최고로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주위에, 내 가족들,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점인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만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만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반드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있죠. 지금도 여러분 내일이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들이 찼을 때 왜 느헤미야가 왕을 암살하지 않고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주위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까? 유혹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유혹이 안 넘어갔을까? 왕을 내가 바꾸고 당장 내가 고향을 땅으로 달려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슬픈 나머지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왕을 암살하고 바꿔서 내가 이 개혁을 시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내 땅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시간들이 차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삶에서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이 차야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운 그 죄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계속해서 살리고자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달라고 해서 또 왕도 세워주고, 성전 세운다고 성전도 세워주고,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또 법궤를 또 찾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서. 일단 여러분, 부모님들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고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자녀를 낳아보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절대 이 땅에서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하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론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내가 불편한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 시간들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 역사를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새 내가 지금껏 내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딱 차니까 어느새 이루어지는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당장은 지금 빨리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우리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시간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최고의 타이밍이 오기까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혼자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억울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헛되지 않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 급박한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딱 차서 이 땅의 시간이 딱 찼을 때에 하나님이 딱 움직이시니까 아까 본문 말씀에도 읽었듯이 왕이 그 보내는 거를 좋아하고 결정적으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왕이 조서까지 써주고 그 성문을 재건할 들보까지 이 제목들까지 다 챙겨주고 유다까지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그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들을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 모든 걱정 근심을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암살했다면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들보, 그 성문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유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통과될 수 있는 왕의 조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위조하고 거짓말할 수 있었겠지만 언젠가는 그거 다 들통나겠죠. 인간의 방법은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최고의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2026년 이제 다시 또 2월 시작되잖아요. 지난해도 이렇게 1월 달에 시작했는데 금방 12월 달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새 막 아기가 생기고 결혼하게 되고 어느새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 이사도 가게 되고 그 시간들이 어느새 이렇게 빨리 찾아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또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가장 빠르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차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이래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눈물 흘릴 수 있고 내가 혼자 그렇게 괴롭게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때 가장 최고의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최고의 타이밍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 그 가장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냥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붙들고 있었던 그런 가장 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반드시 올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도 버리고 상황도 문제도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과 관계도 다 그냥 버려버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성경을 봐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상황과 사람을 다 바꾸어 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내 노력, 내 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심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타이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셔서 이제 2026년 물론 뭐 고난도 있을 테고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그것이 곧 축복이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가장 최고의 타이밍 반드시 그 응답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한 주간 또 남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오늘 하루의 감사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오늘 하루 수없이 내가 막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내가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이렇게 내가 하루를 잘 지냈을 때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내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내 자녀들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대하는,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큰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바꾸면 되더라고요. 말을. 말을 바꾸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려고 성경을 막 보고, 마음을 지키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는,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딱 움직였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내 말 때문에 그 상대가 상처 입은 말이 있다면 내 말투를 한번 고쳐보시고, 내가 부드러운 말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요 마음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포하는 말로,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봐요.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까 너를 선택한다 찬양하시고,